성경 봉독합니다. 역대상 21장 1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642쪽 역대상 21장 11절로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하나님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께 문안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사태는 끝이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삶에 사는 지경, 경제 부분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세상의 소리는 여전하고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장들은 강하게 나옵니다. 그 생각과 주장들이 부딪히는 가운데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분열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깨닫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역대기는 상하로 되어 있죠. 히브리 성경에는 가장 마지막에 위치되고 있는 역대기입니다. 저자는 정확하게 알려 있지는 않습니다. 혹 에스라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성경은 여전히 역대기 저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동시대 혹은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의 시대, 포로기 이후에 이 역대기가 쓰여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BC 400년 혹은 3세기까지도 내려갑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는 모르죠. 역대기와 신명기 역사서가 구분이 되죠. 역대기 바로 앞에 열왕기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열왕기는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랐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끌었는가에 대한 것이 열왕기고요. 역대기의 주제는 쓰여진 시기와 동기와 목적이 포로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 에스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복귀를 하죠. 그리고 성전을 새롭게 짓기도 하고 그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느끼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다윗의 후손인데 우리 백성들이, 우리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어찌하여 이런 지경에 빠졌을까를 돌아보며 깨닫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역사를 바라보는, 그리고 자기의 사정들을 바라보는 그런 근거하에 이 역대기가 쓰여진 겁니다. 열왕기에는 여러 왕들의 모든 기록들이 쓰여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상세하게 드러나죠. 근데 역대기는 역대기의 저자의 목적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회복되어질 건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모세의 언약에 기초하여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어찌하면 회복되어질 것인가를 소망하며 돌아가자는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거든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여전히 예루살렘은 타국의 혹은 다른 나라의 페르시아의 총독에게 지배를 받고 있고, 성전의 건축도 많은 방해를 받고,
예배는 회복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선택된 백성들,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피마저도 섞여 있고, 역대기의 저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국,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분명히 다윗의 왕국은 회복되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비록 나라를 잃고 예배드릴 장소도 없고 그래야 겨우 성전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이 지경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다. 다윗의 왕국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그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성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곳,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곳,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곳, 성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요, 다윗과 솔로몬의 그 단점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성전과 관련되어서 왕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중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핵심은 다윗 왕국의 회복, 또 하나는 성전의 회복. 우리가 이렇게 참담한 지경에 빠진 이유는 성전으로부터 떨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왕국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전적으로 성전 중심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21장으로부터 이제 성전 건축의 기초와 성전 건축, 그리고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 등등의 성전에 관련된 말씀이 이어집니다. 앞에 20장까지는 다윗의 업적이라든가 전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의 21장 말씀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터를 사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터를 사라,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엇일까? 성경은,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에게 너무 많은 피가 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에게 성전 건축의 의무와 영광이 주어지는 거죠. 건축은 그러하더라도 성전의 땅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을 다윗 왕이 사게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사게 되는 과정이 다른 성경과는 조금 다릅니다. 21장 1절로 돌아가면 21장 전체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채찍받는 것, 그것과 연관되어 성전, 제단을 쌓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2절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대 이스라엘 저 남부부터 북부까지 모든 인구를 계수하라 라고 명령을 할 때 3절에 요압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병력 수를 확인하는 것, 전쟁을 대비하는 것.
우리가 전쟁할 능력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고 또 더욱더 능력을 키우는 것, 전력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전쟁 준비죠. 또 하나는 세금의 문제죠. 즉 국가를 강성하게 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20장까지 다윗이 택함 받고 왕이 되어 그 많은 전쟁을 치르고 지금까지 올 때까지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20장, 21장에 와서 갑자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뜻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하는 이유는 그 두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국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금을 걷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 세금을 걷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죠. 근데 누가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운명을, 그 나라의 미래를, 그 나라의 안전을 누구에게 맡기느냐라는 겁니다. 지금껏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니 다윗이 자기의 것들을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우리가 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쟁이 나의 전쟁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려고 할 때 많은 이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축복해 주시고 많이 인구를 주실 것인데, 이 나라를 온전케 하실 것인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수하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떠나 당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십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당신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한 것은 다윗 일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다윗이 다스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역대기의 목적은 다윗 왕국의 회복입니다. 다윗 그 왕이 어찌해야 되는가? 역대기의 저자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왕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천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왕뿐만 아니라 그 나라도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 숫자를, 칼을 뺄 만한 사람들을 다 계수를 합니다. 7절에, 21장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그곳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는 곳인가? 그 나라는 누구인가? 그 공간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할 때, 우리의 생각에 드러날 때, 세상을 우리의 생각대로 계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견자, 선지자 갓을
여호와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전해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입니다. 3년간의 기근 혹은 석 달간 적에게 패하는 참패 혹은 3일 동안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망,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육체의 생각과 내 의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너는 다윗, 너는 내가 세운 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기 왕국의 백성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악하다라는 겁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내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 오만하고 교만해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겠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 선지자 갓에게 내가 곤경에 빠졌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긍휼이 크신 분임을 압니다. 내가 선택하기 전에 나는 사람의 손에 빠지질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긍휼 거기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징계든 긍휼이든 용서든 하나님 뜻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다윗이 돌아오는 과정이 생기는 거죠.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14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15절 말씀 천사가 멸하러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보이죠. 하나님이 결심하십니다. 요나, 니느웨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저 성을 멸하리라. 요나가 해야 될 일은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심판당할 거야 라고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기로 하셨어. 너희들은 멸망당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안 그러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 여기에 보면 16절 말씀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회개라는 겁니다. 심판이 아니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의 멸망이 아니라 회개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장면과 똑같이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하여 모두들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 나에게 돌아오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해요. 연단이 힘들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 왕의 한 번 실수로. 근데 그게요, 작은 실수 같죠.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나라로 가는 거예요. 말씀에서 육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주장과 제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래야 돼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온전해질까 막 우리 생각이 나와요. 저 집단이 옳은 것 같고 저 집단이 옳은 것 같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가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 그게 연단입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 사태 우리 연단 받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왔으며 어떻게 발생했으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것이 언제쯤 끝날까? 그것 가지고 염려하고 다투고 그런 코비드 때문에 생겨지는 여러 가지 세상 속 질서의 파괴들, 경제의 파괴들, 중심들의 파괴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바라봤고 세상을 바라봤고 우리의 지혜를 바라봤고 오만하고 교만했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고백이 이어집니다. 명령해서 하나님 백성을 계수한 자가, 인구조사를 한 자가 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접니다. 우리 백성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죄를 주시려면 저에게 주시고 저 백성들을 용서하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우리 교인들의 소리가 이게 나와야 돼요. 저 양들의 잘못하고 무엇 이거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상에 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 못했습니다.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점점 이 사태가 길어지니까, 그리고 내년 말쯤이라고 예상이 되니까 여러 가지들 문제들이 막 발생해요. 마음들의 병이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이제 우리부터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이 사태를 보고 세상을 보면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고 저것이 그르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 전염병이 온전히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저를 치시고 저들을 구하소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라. 다윗은 올라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그러므로 이 제단의 목적, 성전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며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장소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교만했는가? 너희들이 하나님 뜻을 떠났는가? 성전으로 오라라. 성전을 쌓으라는 겁니다. 우리 중심에 성전 쌓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성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성전은 다윗이 회복되는 장소예요. 다윗이 용서받는 장소예요.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장소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내려오는 장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이제 22장으로부터는 쭉 이 성전 건축의 터가 21장의 다윗에 의하여 성전 건축의 터를 마련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든 일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풀려나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 참혹한 환경들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우리가 교만해서. 그 해결은 어디에 있는가?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비와 공유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간들의 지혜로 어찌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섭리를 이루십니다. 천사의 음성, 선지자의 음성, 지금으로는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이 전염병을 어찌할꼬?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맡기라. 해야 될 일은 전염병의 문제를 집착해야 될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성전이 무너졌음을 깨달으라. 우리 교회 안에 예배가 무너졌음을 깨달으라. 대한민국 기독교가 예배를 회복하면 됩니다. 말씀을 회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는 영광을 주십니다. 터를 사라는 영광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비록 악했으나 깨닫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역대기 전체로 보면 역대상 전체 중에서 이 21장의 말씀이 왜 들어왔을까? 성전의 터를 사는 일.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졌을까? 그리고 그 성전의 뜻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고 성전은 무엇으로 기능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죄인이 연단받고 시인하고 회개하여 깨끗한 중심이 돼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세상을 돌아봤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의가 나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요, 우리 것들이 내려놔지고요, 우리의 것들이 발견되어져서 다 무너지고요, 말씀으로 회복됩니다.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회복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들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이쪽 저쪽에 나뉘어서 세상의 생각으로 말씀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기독교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빨리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다윗 하나의 실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고 다윗 하나의 회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깨끗한 우리의 심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자비와 공혈과 사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 쓰러진 채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회복받고 구원받고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권능을 받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성전의 원형이 성막이죠. 광야에서 성막을 지라고 하십니다. 텐트죠. 거기에 하나님의 가장 지성소에 가장 귀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 돌판이 놓여집니다. 내가 거기에 임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 그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기능이고 이것이 예배의 기능이고 제사의 기능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전. 이 역대기를 저술한 기자들의 그 예루살렘 당시 에스라 이후, 느헤미야 이후 사람들이라고 추측되어지는 다 실패한 채 우리가 왜 실패했을까 하며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우리가 왜 실패했을까? 지금 이 지구상에 사는 지구촌의 모든 인류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대한민국이 왜 이런 모습일까? 말씀에 비춰보라.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가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칭 주여 하는 우리들조차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았던가 돌아보며 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시인하고 회개하세요. 기도하세요. 여기가 성전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시인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병원이 하나님의 수단 되어질 것이고 우리 총회가 하나님의 수단 되어질 것이고 이 총회가 대한민국의 수단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 올바로 쓰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요 정말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싫어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하여튼 우여곡절 속에 니느웨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멸망당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설마 회개할까 봐 걱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이 세상을 바꿀까? 우리의 예배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서산에서도 소모임인 우리 교인, 우리 이 작은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어 서산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면 그 가정이 삽니다. 그 가정이 살면 그 가정이 거하는 모든 기관이 삽니다. 말씀은 빛이시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하나님 여호와의 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할 일은 우리가 백성을 계수한 죄를 지었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성전을 짓겠습니다. 온전히 내 중심이 성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성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성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말씀 중에 이제 대한민국의 기후도요, 태풍이 우리 어릴 적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산에 온 다음부터는 태풍 그러면 겁이 나요. 바람도 세고. 우리 총회에 속한 울산교회도요, 요번에 그 태풍 때문에 첨탑, 십자가 첨탑이 그냥 꺾여 무너져 내려갔대요. 그 첨탑, 십자가 뭐 첨탑을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그 십자가를 세상에 알릴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에 교회가 있으면 알릴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안에 십자가를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세상에 보여야지. 교회의 첨탑으로서의 십자가,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내 쓰러지지 않는 어떤 태풍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사탄의 미혹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내 심령 안의 십자가, 크게 세워져야 된다. 다시는 기독교가 무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저와 여러분이 무능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조롱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 있는 순종하는 내 너희들 중심에 성전을 쌓으리라. 내 너희들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그러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계산했구나.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꾸 그런 죄를 져요. 자꾸 판단을 해요. 세상의 소리가 이건 아니야. 저게 옳은 것 같아. 내 소리도 내요. 근데 아니죠. 내 소리를 내는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화평해져요. 기도하면서 깨어 근신하면서 하나님 맡기신 일 열심히 하면 나머지 일은 니느웨 백성과 왕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듯이. 여러분, 요나는요,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다 죽기를 원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렇게 나눠졌어요. 심지어 교회도 그렇게 나뉘어졌어요. 저 사람들 심판받았으면 좋겠네.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내 중심이 그의 나라인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보는 것, 이것이 좋은 점도 있어요. 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제발 이 기회에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주일날 모여서 헤어지고 또 세상으로 가고 이게 아니라 정말 모이는 것이 정말 이렇게 기쁜 일이는구나. 함께 모여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일이구나. 깨닫고 소망하며 그날을 원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과정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닌가? 깨닫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며 여기에 성전 짓는 그런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실패를 통하여 그리고 다윗의 돌아옴, 회개를 통하여 성전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돌아옴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돌아온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부디 한 주간 우리 쓰러질 수 있어요. 다윗처럼 교만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앞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돌아와 성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저희들, 하나님의 것을 늑탈하여 우리의 것인 줄, 우리의 능력인 줄 계산하고 세상의 질서를 판단했던 저희들,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다윗처럼 시인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제 주님의 긍휼로 저희 중심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성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으시고 양육시키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